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은 먹고 먹히는 그런 생존 공존 원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는 총이나 칼의 전쟁을 맛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을 혼동케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밖에서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혼동케 하는 일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속화되어진 어두움으로 인하여 눈이 멀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묻고 싶은 의문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사귀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또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왜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까? 왜 자신도 선하고 거룩하지 못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장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이요, 또 아비들이요, 청년들이요, 이런 식으로 영적 성장에 대한 단계를 구분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출발하는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죠. 그리고 청년들처럼 각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아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성장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할 것이 없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따놓은 밥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어두운 세상에서 눈이 멀고 영적인 분별력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의 정답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영적 아비까지 자라지 못하고 멈춰버린 영적 장애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아비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까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두 번씩이나 반복적인 용법을 써가면서 아비들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14절에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쓰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쓰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들에게는 특별하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서로 살아가라는 이 계명을 부인하고 산다면 태초부터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미혹되어 자신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미성숙한 자녀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적 행위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이 세상에서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주는 것이 원칙일까요? 아닙니다. 이단적 행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아비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는 그 아버지들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이나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충격인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보고 큽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마음도 자라고 사회성도 자라고 또 믿음도 동일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들은 이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굳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주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보여진 현상이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는 것만큼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다윗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으로서 즉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에 꼭 짚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네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을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과거의 다윗 왕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내용을 귀가 익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솔로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서 8장 17절 말씀, 16절 말씀 이렇게 사이에 보게 되면 오늘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8장 25절에도 9장 5절 말씀에도 11장 38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읽어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왜? 아비 다윗을 통해서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장 29절로 가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려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될 때 거대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는 나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망하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아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대초부터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앞길을 내다보고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도대체 이 병원은 믿음이 안 간다고 그 진짜 위급한 환자를 여기에 빼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 치료받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의 건물이 믿음이 아니라 그 병을 치료해주는 의료진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만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적은 시련 앞에서 뿌리째 흔들리며 갈망하고 그 아파하는 그 모든 마음이 있다면 영적인 아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청년들은 아이들과 아비들의 신앙 중간 지점에서 영적 아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죄악의 길을 두려움 없이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폐역한 도시 한가운데서 겨우 자신만 불심판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놋과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어린 아이의 신앙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13절에는 내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또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의를 행하지 않으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 즉 거짓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악하고 거짓된 영들을 이기려면 첫째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넘실거리는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길 앞에 서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집에는 총이나 칼이나 핵무기나 또한 정치적인 권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 영적 전쟁에는 이런 어떤 힘으로서의 태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또 다른 어떤 최상의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기게 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세상의 어떤 논리나 누구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전쟁이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고 마귀의 자식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함께 계시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새 생명인 서로 살아가라는 그런 계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 위해서 내 힘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여전히 주님 마치 장애인처럼 얼어붙어 버린 우리의 가슴,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린 우리의 모습들, 이것을 보고 한탄하시며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악한 영들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당당하게 이해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영적 아비로서 믿음 앞에 굳게 지켜 우리의 수없는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되며 저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닮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